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에게 어려운 부탁이긴 한데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이 부탁을 받고 내가 순전히 내 능력으로만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믿어지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나에게도 이루어지겠다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무엇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어떤 행실의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말세에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제 능력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라. 두 번째는 근신하고 있으라는 거라.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석하면 좋겠다 싶어요. 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하면 가장 좀 실감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400m 계주에 이런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400m 계주를 하면 4명이 뛰잖아요. 100m씩. 그런데 대부분 거의 실력은 비등비등합니다. 물론 아주 잘 뛰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그런데 어디서 관건이 될 때가 많아요? 바톤을 주고받을 때 1등 하다가도 바톤이 이게 떨어뜨리면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잘 준비해서 잘 주고받는 이 숙달된 서로의 어떤 훈련 상황이 아니면 잘 이어놓고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주하는 선수들이 바톤을 잘 주고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내가 꼭 받고 말리라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기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랬다는 거죠. 여기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뭐겠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지요. 주님께서 오실 때 사실은 말세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나는 주님께서 오신 이후 초림 예수예요. 그리고 오실 때까지 그 사이 전체를 말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진짜 재림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때도 말세가 됩니다. 둘 다 말세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언제 그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매번 순간 어떤 순간에 살고 있어요? 말세를 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언제 주님께서 나타나실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그 은혜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자세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옛날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해라?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구별된 자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처럼 살라는 거죠. 옛날 뭐 하던 것처럼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욕에 빠져서, 다시 말해서 내 인간적인 욕심에 빠져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던 그때를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 성도의 반열에, 거룩한 반열에 서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했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하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거룩하다 그 말은 뭐예요? 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답게 살라. 늘 성도의 삶을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로 봐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나그네 삶이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5.6절 기도했지만 우리의 실제 주소는, 우리의 실제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지요. 천국 가는 노정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본 집을 가기 전까지 가는 모든 노정은 어디예요? 나그네 길이지요. 그렇죠? 나그네 길이니까 나그네 길을 어떻게 지내라? 늘 심판주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늘 조심스럽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무섭게 지내라, 떨면서 지내라 그런 뜻보다는 늘 조심스럽게 성도의 바늘에 서서 신중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삶을 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조상에게 뭘 받았어요? 원죄를 받았지요. 우리는 큰 신세, 큰 은혜를 받는데 두 가지 은혜를 받아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두 가지 은혜를 받는데, 하나는 뭐냐면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원죄를 다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원죄만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뭐와 함께 살아요? 죄와 함께 살아요.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 죄송해요,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했네요, 또 고백하면 어때요? 그것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대속함을 받았다. 대속, 대신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는 어떤 것이에요? 은이나 금같이, 은도 금도 귀하긴 귀하지요. 그런데 은이나 금같이 어떤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귀한 것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돈 가지고 할 수 없다. 세상에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거였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난제, 난제가 아니죠.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 문제는 죄의 척결인데 오직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됐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많은 우상들이 정말 널려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어때요? 나타내신 바 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런 걸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정말 백골난망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지요. 그러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삽니다. 한번 22절 또박또박 크게 읽어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첫 번째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진리는 곧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은 곧 예수님이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성경을 사랑한다. 우리는 그 말을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 진리를 사랑한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한다? 진리를 사랑한다. 진리를 사랑하면 뭐예요?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순종하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맨날 사랑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정말 진짜 사랑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기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다니까 이 사랑이야말로 무슨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죠. 우리는 맨날 뭐 사랑한다고 막 말은 해요. 근데 누가 사랑을 요구하면 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지. 진리를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행실이 뭐다? 사랑이다. 어떤 사랑? 진짜 사랑. 어떤 사랑? 거짓 없는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 17절에 말씀했잖아요. 각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도 거짓이 있는 사랑, 좀 부족한 사랑,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랑을 한다면 어떻다? 아직도 우리가 뭘 사랑하지 않는다?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면 어때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성도의 반열에 선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결과인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때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기에 이렇게 바뀌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결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 같아요? 풀과 같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무엇과 같아요?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풀이 무성해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앙상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숲이 빽빽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산이 속살이 싹 보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렇게 빽빽하던 것이 그냥 속살이 싹 보여버려요. 절대로 저게 물러가지 않을 것처럼 그 빽빽한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25절 아까 여러분 읽었던 말씀이죠.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다?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그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 주의 말씀이 된다라고 마지막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하는 걸 믿을 때 말세지말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는 기가 막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진짜로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우리 삶이 된다고 한다면, 되려고 한다면 기본이 뭐다?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된다.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좌표가 되어서 나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말세지말에 주님께서 들고 오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